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구하는 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2024년 금요 세미나 제가 지난번 개강을 하고 제자를 양육해가는 작은 교회만의 길을 찾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며 박종호 부대표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작은 교회에 도움이 될까? 뚱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 또 자신을 통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하며 준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소중한 시간이 작은 교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꼭 참석해야 할 소중한 결혼식이 있지만 아내만 보내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 일이 겹쳐지면서 주일 설교 준비와 중보기도 세미나 준비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 조절 실패로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이 너무 죄송하고 정말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심으로 이 날을 살게 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며 선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서 발견되는 허물과 능력과 은사의 차이 등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먼저 이런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가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서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세상적 기준에서 이 말은 역사 이래로 진리입니다. 세상살이의 문제는 뇌물을 주어야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어디서 쓰든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게 뇌물이라는 말, 이건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뇌물은 사람의 공평한 판단과 눈을 멀게 하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푸는 방식에 우리는 뇌물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생겨나지요. 심지어 전도의 현장도 뇌물로 아이들의 마음, 이웃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뇌물의 효능을 우리도, 이 교회마저도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뇌물로 관계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은 관계를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며 어둡게 만들어서 불행의 늪으로 이끌어가는 마약에 불과한 이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푸는 것은 그러므로 뇌물이 아니라 진심과 배려와 존중이 담긴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날이면 가족이 세배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덕담과 세뱃돈을 나눕니다.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되면 자녀들은 세뱃돈의 액수에 관심이 있지 덕담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뱃돈을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때론 미안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문구를 적어줍니다. 뇌물이 아닌 사랑만이 진정한 사람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에 사랑이 말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뇌물로 대신하는 일은 매우 무서운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간, 이웃간, 상사와 부하 등 이 삶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너는 함께 지내면 상대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솔로몬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성경적 가치의 방법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거듭 말하는 자,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고, 또 사랑을 구하는 자와 이간하는 자로 이렇게 대조하여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허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기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상대의 허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문제를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나는 그렇게 허물투성이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결국 허물을 발견하는 이웃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허물이 없는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그림일 뿐인 세상이고 가면으로 덮여진 세상일 뿐입니다. 진짜의 삶에는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진실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진정 사랑을 구하는 자이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하는 순간에 아내가 꿀을 가져왔습니다. 감기가 든 아내가 꿀을 한 스푼 따르면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꿀에 기침을 담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요. 그 사랑을 전달하러 온 아내가 그 기침으로 인해서 허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적나라한 우리 삶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발견된 허물의 자리에서 나는 사랑을 구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똑같은 순간 아내를 향해 감기로 고생이 많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꿀까지 전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내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겠습니까? 그러나 허물을 발견해서 아니 꿀에다가 기침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어떡하느냐고 막 따진다고 하면 그 자리는 결국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허물로 덮여진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여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라고 덮어주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허물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허물이 발견되는 이웃, 허물이 발견되는 가족, 허물이 발견되는 공동체 속에 그 사랑을 구하는 자로 서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복된 삶, 천국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